하루의 일기를 돌아보면 한 편의 스토리를 접하게 됩니다. 내 평범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 주님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보면서 놀라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그리고 그 자리로 들어와 계신 것을 깨닫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들의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의 삶의 여정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 등 많은 인생들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의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가 더 큰 기독교의 이야기로 형성되고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설명이에요. 참 멋있는 말이지요. 결국은 주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그 이야기 안으로 나를 참여시킨 아름다운 스토리임을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도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겠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 삶의 한 페이지도 하나님 안에, 그리고 더 큰 위대한 그 이야기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그날 백부장은 일기를 썼다면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기적이 벌어졌다. 이런 날은 처음이다. 하인의 몸의 마비가 풀어졌다. 누워만 있던 자가 뒤틀렸던 몸의 자세를 바로 세우고 손발을 들어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 내가 믿은 대로 치유하시는 구원자이셨다. 그가 집에 오시려고 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을 전해드렸고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행하셨다. 정말로 놀라운 날이다. 그동안 유대인 회당도 여러 개 짓도록 도왔는데 이제는 더 힘써야겠다. 나의 구원자를 만난 것 같다. 그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도 잘 이해가 되잖아요. 식민지 삶이 어떤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그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는 점령군의 장교 백부장인 것이죠. 로마 군대는 군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28개 정도의 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개 군단은 약 6천 명 정도의 사병이 속해 있는 단위였고 그 한 개의 군단은 600명씩 10개의 대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100명의 단위로 나뉘었고 그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의 직책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군대 조직의 숫자로 비유하자면 중대장 정도의 보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당시의 인구의 구성이나 그리고 지역을 통치해야 하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그 지위는 지금 현실에 있는 중대장의 위치보다 훨씬 월등했으며 그리고 이 식민지 지역의 권한은 매우 막강한 것이었어요. 또한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최소 15년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이 백부장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요직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병들 사이에서는 이 백부장이 그들의 꿈꿀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죠.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주님께 대한 아주 확실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고넬료도 이 백부장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의 혈통이나 그리고 종교적인 연수가 많거나 율법의 지식이 아주 많이 가진 특정한 집단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열어 보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로 치자면 신앙의 연수가 많은 어떤 신앙의 4대째 집안의 가문들의 자녀들이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렇게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 오히려 교회로 초대 나와서 처음 나와본 성도들인데 새 가족인데 다른 교회 다녀보지 않은 처음 나온 성도들인데 놀랍게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 우리 주위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로 예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오히려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도전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이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 어른들보다 더 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한 하인이 있었죠. 그가 참 사랑하는 하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들과도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른 본문에 근데 이 하인이 몸이 마비되는 중풍병에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였고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그 괴로워하는 하인을 보면서 이 가슴 아파한 백부장은 하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인의 중풍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하인의 고통을 전해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신방을 하게 되잖아요. 수술을 앞둔 분이 계시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기도하죠. 때로는 임종을 가까이 앞둔 분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같은 교회 사역했던 후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전임 전도사 첫 사역을 했던 옛날인데 그 첫 전임 전도사 때 신방을 하게 됐답니다. 환우 신방인데 인천에, 서울에서 인천까지 먼 곳까지 전철을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병환이 너무 깊고 정말 중한데 이 전도사, 전임 전도사 같은 내가 가서 기도한다고 무슨 힘이 있을까?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럴 때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저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기도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아파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병들고 누워서 고통당하는 이 종의 사연을 듣고 그래 알았다, 딱하다, 내가 만나볼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즉시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그렇게 바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웠고 그래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 신방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신방하게 됐어요. 주님이 가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러 가지만 내가 능력이 없다고 초라해지고 내가 그런 마음 안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이 병들어하는 자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은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발걸음을 띄고 가시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이제는 신방을 가도 병원에 가도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여러분 예수님께 자꾸 아뢰야 합니다.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낭망하고 병들어 있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들을 예수님께 자꾸 아뢰야 하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으시면 주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리라. 내가 가서 만져주고 내가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 이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겠다 하였을 때 그 말을 들으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처럼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놀라버리십니다. 아주 놀라버리세요. 백부장도 놀라고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집으로 오신다고 해서 놀랐고, 예수님은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이 백부장이 해가지고 놀라신 거예요.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현실이 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하시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 곧 현실이고 그분의 말씀이 실제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떠벌리지만 종교적인 틀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라,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내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뜻입니다. 가라, 내가 나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나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기대나 사람들이 하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며 실제임을 믿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갈 것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실제임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방인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주님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서 어떤 한 책의 표지를 보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언어의 온도라는 제목이었어요.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 뭐 이런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따뜻한 말이 있고 더 뜨거운 말이 있고 미지근한 말이 있고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문득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몇 도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온도로 치자면 100도일까? 아니면 1000도일까? 2000도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의 온도는 내가 그분을 믿는 만큼의 온도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의 온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미지근할 수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뜨겁고 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현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 아뢰는 모든 것들 주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그분께 아뢰십시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만큼 그분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의 빛을 보게 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